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연약함도 도와주시고 온전케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갈라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하나님과 갈라지기 위해서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갈라진 이 떠난 죄보다 더 무섭고 또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죄는 없습니다. 도덕적이고 무슨 누구를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돈 잘라먹고 이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무서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멸망하는 이유는 사람이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파멸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삶은 아름다웠고 행복하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었고 삶은 피폐하게 됐고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낼 것이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려니와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은 온통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곤고해졌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으며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갈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멸망할 우리 인생을 건지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보내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나에게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심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이름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다. 이건 죄에서 너를 모든 죄를 사해 줄 자의 이름이다. 그리고 구원할 자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에서 임마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계시다, 임마누,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면 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여러분들이 구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할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내가 하나님께 좀 물질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내가 남을 좀 구제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실까요?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증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지만은 성령님을 대신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단어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신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왜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주 아래서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얼마나 유혹에 약하고 얼마나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서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무슨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다 짊어지고 못 박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걸림돌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모든 걸림돌을 다 없애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도와주시기 위해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했습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그래서 가볍게 해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 외로울 때 함께 하시고 광풍과 폭우가 몰아칠 때에 피할 그늘이 되주시고 약할 때에 강함이 되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합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BC 734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34년 전에 유다왕 아하스왕 때에 처음 이 말이 등장을 합니다. 아하스왕 때에 유다왕 아하스왕 때에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이때 아하스왕은 너무나 두려워서 나라가 망할까 두려워서 저 아수르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속국이 될 테니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하스 왕에게 와서 말합니다. 저 아수르를 왕은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불쏘시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유다 왕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당신이 책임지겠습니까? 오히려 반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남자를 모르는 사내를 모르는 처녀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도 지켜낼 능력이 있으니 그분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게 할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 왕과 아하스 왕과 함께하니 왕은 아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그로부터 734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두려워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합니다. 사실 인생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하루도 싸우지 않는 날이 없어요. 죄와 싸워야 되고 저주와 싸워야 되고 질병과 싸우고 보이지 않는 악한 귀신들과 싸우고 죽음과 싸우고 두려움과 싸우고 근심과 싸우고 불안과 싸웁니다. 피할래야 피할 방법이 없어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디 보내면서도 그래 잘 가라 뭐 이 한마디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차 조심하라, 길 무슨 조심하라. 뭔가 우리 안에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뭐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힘과 지혜의 능력으로는 이 싸움에서 이 죄도 저주도 죽음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떨기나무 있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80세 된 노인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고 있으면서 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 애굽왕 바로 밑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가서 구해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왕 바로 밑에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들을 구해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실 수 있는가? 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뭔가 착각하셨나 보다. 그래서 다시 어디서 들려오는지 모르지만 음성이 들려서 다시 하나님이 맞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음성 맞습니까? 조금 전에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 밑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네가 구해내라. 막강한 군대를 보유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어느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자들을 구해내라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가당한 말씀이겠습니까? 당연히 모세는 뭔가 잘못하셨나 봅니다. 내가 누구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나이 80세고 나는 가진 것도 수준이 가진 것도 없고 무슨 군대를 보유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구해낼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딱 그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움직이기만 하면 애굽에 있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지하 조직을 만들고 있고 봉기를 하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까 네가 가기만 하면 그들이 너와 합세해서 애굽 왕 바로를 굴복시킬 수 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막강한 많은 군대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한 말씀만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라. 모세는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를 가지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후에 여호수아를 또 부르시고 저 요새화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히 여호수아가 또 불안해하고 내가 어떻게 저런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엄청난 무기와 신무기를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다른 방법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야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를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자꾸 우리는 잊어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든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손에 승리의 깃발을 쥐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성공 인생을 보장해 줍니다.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은 돈이 많아지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세상 명예를 가지는 것도 승리하는 비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오직 영광으로 가득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에녹과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길을 걸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길을 같이 걸었다? 그게 동행이 아니에요. 행복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걸었다는 뜻입니다. 둘이서 싸우면서 걷는데 그게 무슨 동행입니까? 에녹의 인생도 300년을 사는 동안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살면서 세상에서 실패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억울함을 당하기도 했을 것이고 모함을 받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녹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에녹은 사랑하는 연인들이 팔짱을 끼고 행복하게 걷듯이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연인들을 가끔 보면은 우리 입장으로는 때때로 이해가 안 될 때가 가끔 있어요. 영하 10도 막 15도까지 내려가는데 그 추운데 어디 그냥 좀 따뜻한 데 들어가지 않고 길거리에서 막 팔짱을 끼고 막 웃으면서 걸어요. 저것들은 추위도 않다나. 막 추위보다는 그 막 둘이서 걷는 게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입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도 저렇게 행복하게 걷는지. 또 비가 오는데도 그냥 비를 맞고 또 걸어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즐거워하며 걷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비도 눈도 추위도 아랑곳하잖아요. 저는 우리 사모하고 걷다가 추우면 얼른 들어갈 겁니다. 추우니까. 여러분,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을 서로 공유하지 못하면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내 이론 그 내려놓고 주님께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주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사람이 갈 때에 서로 의견이 충돌하면 같이 못 가요. 그러나 생각이 같고 뜻이 같으면 동행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를 때에 에녹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따른 것입니다. 에녹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 길을 갑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에녹아,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거든. 내 생각은 이래. 그리고 네가 이것을 결정하려는데 내 생각은 또 달라. 그리고 에녹이 이쪽으로 가려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에녹아, 내가 너와 가고 싶은 길은 이 길이야 하면 에녹은 네, 알았습니다. 네, 그럴게요 하고 주님 생각에 맞추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때때로 엄마들이 아이하고 어디를 갑니다. 어디를 가는데 애가 무엇을 하려고 그래요. 뭐 길거리에 있는 것을 뭐 주우려고 하기도 하고 뭐 사달라고 하기도 할 때 엄마가 안 돼, 그거 안 돼. 내가 좀 더 커면 사줄 거야. 아니면 지금은 안 돼. 넌 지금 여기를 가야 돼. 그럼 아이가 네 엄마 알았어요. 그리고 따라오는 아이가 있어요. 그게 동행이에요. 근데 어떤 아이는 안 된다 하면 땡깡을 부리고 길거리에 누워요. 그리고 악을 써요. 막 악을 쓰면 엄마가 막 화가 나서 같이 가서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 안 간다고 하면 끌고 가요. 질질질. 그건 동행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끝장내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이론 자꾸 내세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진 않잖아요. 예수 믿는데 우리를 어떻게 버려요?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는데 어떻게 버려요? 그러니까 두드려 패고 어려움을 주고 해서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그걸 동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어떠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셨더라.
성경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참 이게 에녹에게다 얘기했지 우리도 함께 하시긴 하는데 에녹은 동행했고 우리는 끌려갔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맞추면 동행입니다. 맞추지 않으면 버리진 않지만 끌려갑니다. 끌려가면서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으이구 때리고 그냥 또 안 일어나 뭐 소리 지르고 그러면 또 왱왱 울고 엄마 미워 엄마 미워 하고 소리치면 뭐라 그러냐고 또 따고 때리면 또 울고 그런데 절대로 안 버려요. 끌려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계속 같이 가긴 가는데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까? 아니면 기쁘고 행복합니까? 주님의 일 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까? 아니면 기쁩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난 누구 때문에 못하고 누구 때문에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너 그것도 필요해. 너 그걸 통해서 인내하는 것도 배우고 남을 용서하는 것도 배우는 거야. 그래서 너 연단되는 거야. 너 그거 다 이겨야 성숙한 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그래서 누가 걸림돌에 대해서 난 안 해요. 주의 일 못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알았다. 그리고 또 두드려 패고 끌려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목회하는데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목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최고야 최고야 그러지 않는 거 다 알아요. 항상 우리 목사님은 요건 왜 안 하지, 요건 왜 안 들어주지, 요건 왜 하지, 뭐 하지. 쳐다보지 않으면은 또 자기를 무시한다고 그러고 쳐다본다면 째려본다고 그러고 옷잘 입으면 무슨 뭐 기생오라비 같다고 그러고 옷을 또 허름하게 입으면 사례비 준 거 뭐 했냐고 그러고 소리 지르면 큰 소리 하면 소리 지른다고 적게 소리 하면 목소리 힘이 없다고 그러고 배가 나오면은 밥 많이 먹고 배만 뚱뚱하게 어디서 얻어만 먹고 다니면 마르면은 또 왜 그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러냐고 그러고 주여 여러분 마음에 드는 목사를 여러분들이 찾으려면 여러분들 마음에 100% 드는 목사를 찾으려면 여러분 앞으로 1억 년을 신앙생활하도 못 찾습니다. 저도 또 그런 걸 다 들어요. 제가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해 멤버 얘기하면 제 마음에 드는 장로가 어디 있고 장로들이 제 마음에 드는 자기 마음에 드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 나는 하나님께서 유익해서 줬다. 유익해서 만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저런 이러이러한 분들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나 누구 때문에 목회 안 해. 나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지나고 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장로님들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분도 있어요. 장로님 사랑합니다. 이래 어떤 사람은 사랑합니다. 후 몸을 움츠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까? 아니면 기쁩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했고 하나님도 에녹과 동행하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은 에녹을 사랑했고 에녹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에녹은 성공 인생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실수도 많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수정을 합니다. 그 즉각 돌이켜요. 고집을 전혀 피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을 하나님께 맞추고 걸으면 성공 인생이 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인생, 성공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내가 운전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내 인생 운전대를 맡길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 운전대를 내어드리십시오. 예수님이 내 삶의 주가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기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실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가 무거운 짐을 다 내가 지고 가야 돼요. 죄의 짐, 저주의 짐, 사망의 짐, 모든 짐을 다, 무거운 짐, 염려의 짐, 두려움의 짐, 불안의 짐, 근심의 짐을 다 지고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가 되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고 쉼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쉼을 얻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쉼을 줄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삶을 살고 있다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나오면,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알아서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쉬게 해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은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등에다 이렇게 얹는 것 말입니다. 이스라엘 가면 두 마리를 이렇게 멍에를 메게 됩니다. 그러면 두 마리는 함께 움직이게 돼요.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가는 걸 말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멍에를 맨다는 거예요. 말씀의 멍에를 같이 매자. 내 길을 가는데 같이 가자. 그리하면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나는 내 길을 계속 주장하고 내 욕망만을 추구하면서 주님께 나온다고 해서 쉼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니 거기엔 조건이 있다. 나와 같이 멍에를 메고 가자. 그리하면 내가 네 짐을 맡아줄 것이다. 그럼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이스라엘 가면 소를 갖다가 멍에를 맬 때 하나는 어미 소에다가 메고 하나는 작은 데다가 멍에를 맵니다. 사실은 둘이 연결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어미 소가 그 멍에의 무게를 다 담당하고 거기는 살짝 걸쳐놔요.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그 멍에만 매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은 내가 생명을 얻지도 못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지만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을 약속하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하고 메마른 인생을 아름답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낱말보다, 그 어떤 단어보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따뜻하게 해주는 단어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분의 강력한 의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보내겠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겠다. 아들을 네가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네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죄로 망가지고 저주로 망가진 우리 인생을 회복시킵니다. 임마누엘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우리 인생의 생명을 주고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십니다.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담아서 고백해야 합니다. 해볼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에녹과 같이 동행하게 해주세요. 계속 내 주장, 내 욕망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동행하는, 그래서 승리가 보장되고 성공이 보장되고 생명이 보장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며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에녹처럼 하나님과 즐거운 동행을 함으로 우리 인생이 빛이 나게 도와주시고 아름답게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함으로 제멋대로 살다가 결국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자기 인생을 살다가 결국 버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처럼 동행하며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서 내 욕망을 길을 가면서 하나님 보러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에녹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하나님을 좋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인생을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됐고 죄를 사함받게 됐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길을 아름답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